샬롬 10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1순회 박소양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되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어찌해서 그렇게도 급작스럽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는지 이 아마샤의 배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건 단지 아마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샤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러했고 또한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젊은 시절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왕들이 또 젊은 시절엔 그렇게 헌신적이고 눈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던 목회자들이 왜 말년에 가서 그 순수했던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변질이 되고 교회와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된 건지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죠. 원래부터 그랬는데 몰랐던 걸까? 아니면 중간에 변질이 된 걸까? 변질이 되었다면 그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네,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 틴즈 제자 훈련 교재를 준비하다가 일과에서 본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질은 원래부터 죄로 오염돼서 아담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유전되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본값은 원래 선이 아니라 악이구나. 우리는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들이구나. 네, 그러면서 아마샤가 또한 사울이, 솔로몬이, 역대의 많은 왕들이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조차 이 중간에 변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기본값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실 때에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 주권을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선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일 뿐,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다시 내 삶의 왕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금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자리가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앞에서 자신을 작고 연약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과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경외함이 실제로 처음에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은 그런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또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아마샤는 착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낸 것만 같은 착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수록 아마샤 안에 있던 인간의 보유의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죄와 교만의 본성 말입니다. 아마샤 역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2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우리의 생각 같아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샤에게 승리의 경험은 오히려 독이 돼서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낸 것 마냥 착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를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아마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며 그치라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며 오히려 그를 물리치고 겁박하죠. 듣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아마샤는 그 오만함에 취해 약탈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결을 청하는데요. 이 전쟁의 참혹한 패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기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기죠. 그리고 그 역시 끝내 반역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마샤의 회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더라. 맞습니다. 아마샤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속에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기로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질 때에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다시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악으로 또 교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는 순간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아마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그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분과의 동거, 선과 악의 싸움을 멈춰버린 것이요, 그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두려움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고 듣는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잃지 않는 사람, 듣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앉혀드릴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마샤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평생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작은 아이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깨에 큰 짐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도움 되시며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박소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누리 3-1순 박소영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를 강렬하게 붙들었던 말씀들이 있었고 20대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저에게 늘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제 마음에 역동적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러다 몇 달이면 해결이 될 일이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락다운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막히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계획했던 모든 여행 계획도 무산되며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기간은 저와 아이들에게 지금도 빛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온몸으로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던 기억, 평소에는 제가 지쳐서 놀아주지 못했는데 락다운 기간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산책을 하며 자연 탐험 놀이를 했던 기억, 그리고 오랜만에 하게 된 성경 일독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과 함께 성경 일독을 제안했고 아이는 어린이 성경으로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서로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며 아이가 이해한 성경 말씀의 시선들을 보게 되고 아이의 다양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흐름을 이어가서 읽다 보니 성경 드라마가 머릿속에 펼쳐지기도 하면서 아이와 성경 인물이 되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부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탁월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며 귀와 지식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면서 만족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자체만으로 갖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뻔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동적으로 변할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코로나 기간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개역 한글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으로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인데 저는 이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라는 앞이 불확실하고 막연하게 보였던 타지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의 생각이 흔들릴 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이 길들을 그저 한 발 한 발 감사해하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활기차게 걸어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읽는 말씀이 사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번 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깨어 계실 때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잘 살아야 된다 였습니다. 잘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딸의 행복을 빌었던 엄마의 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의 경주의 비유처럼 나의 나머지 여정 또한 그 길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가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신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어머니의 유언이 제 마음에도 깊이 와 닿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양 집사님 되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인 힐송 워십의 찬양하세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갈 보리 보내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팔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